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시편 117편, 118편, 왕하 5장, 디모데전서 2장,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주의 크신 긍휼, 주 예수의 복음을 의뢰하며 또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그 은혜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그날 그 열매 맺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잠언 한 장씩을 우리가 읽고 또 그 중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언 24장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잠언 24장 13절 14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9편에도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천청 금은보다 더 성하니이다. 송이꿀 정금 송이꿀보다 더 달디이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복음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귀하고 귀한 송이꿀과 같다. 그래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지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장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겠고 내 소망,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은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시편 117편은 박집사님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어딘지 알아요? 117편. 네? 이 117편 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줄로 되어 있지만 가장 넓고 장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7편 1절 2절 엄청난 내용이 담겨 성경 전체 내용이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죽음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벌거벗음의 죄에서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에덴보다 더 귀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정말 이 영생 복락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117편 1절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래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극히 아름다운 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자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회복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과 다시는 압세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광에 참사하는 이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 있는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어디에 내어 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 이야기를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은총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은총과 긍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가지 말고 복음이라 하십시오. 복음. 예? 십자가가 아니고. 예? 예. 복음에서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에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신학의 정수다. 여기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의가 이루어지고,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의를 힘입음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장가들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헵시바 뿔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땅이 되게 하셨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그날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그날에.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이런 말씀, 시편 85편 10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말씀들을 머릿속에 새겨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85편 10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아멘. 인애와 진리,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화평이, 우리 주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이 복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땅에 그름더미 속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여기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적용을 위하여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이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되 그냥 받아줄 수 없어서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이 주님의 복음에 나타나셨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생명이라 했죠. 이 썩지 않을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몸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에 참여할 것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 이 썩지 않는 것은 우리도 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 십자가 대속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대속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죠. 주가 되셨죠. 그리스도 되셨죠. 늘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의뢰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세상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장래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 이미 우리가 금생의 복을 받았죠.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그가 나타난다는 말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장차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거죠. 이게 언제? 그가 나타나시면 이 두 번째 나타나시죠. 이 재림이죠. 재림이죠. 그죠? 이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떤 영광? 하나님의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안에 우리들의 이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 지상교회의 우리들의 몸도 영광에 홀연히 변화를 받아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 사람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걸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야. 영광 중에 나타날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부활의 몸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죠. 이 몸으로는 죄지은 몸으로는 빛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못 보죠. 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영원한 의를 힘입으로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아직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죄 지을 일이 없겠죠.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관계없다 그랬죠. 계속해서 주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의뢰하라 그랬죠.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힘입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 디도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시작.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시편 117편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무엇을 내다보고 한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 복음을 바울은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평생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 1절 2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지만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막 분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물고 물리고 합니까? 불평하고 그러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도 이스라엘도 이 복음을 외면하고 전부 다 만몬을 숭배하고 있죠. 그죠? 만몬, 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복음을 외면하고. 그래서 이 118편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복음. 복음으로 처음 창조의 영광보다도 더 귀한 영광의 창조의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시편 118편 22절. 이 복음을 말씀합니다. 자, 이거 잘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118편의 핵심 요절은 22절에서 24절.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건축자가 하나님의 집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이죠.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터, 주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묵상하며 그 메시아 언약 안에 담겨있는 오실 메시아의 임마누엘 하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생명과 또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그죠? 전해줘야 되는데 건축자가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세상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했잖아, 그죠?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우리 주님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했죠. 그래서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 죄를 짊어지심을 드러내 보인 것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었죠.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 뭐가 이루어졌어요?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 복음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모퉁이에 머릿돌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 복음이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은 터가 되는 거고, 터가 되는 거고, 머릿돌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터가 되죠. 터. 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 각각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죠. 모퉁이 요긴한 돌이 되죠. 예? 이 복음으로 만약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복음을 무시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 머릿돌은 다 이루었다. 이 머릿돌 생각할 때는 항상 완성의 돌이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라.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죠? 그게 완성되었을 때 무슨 돌을 내려놓습니까? 머릿돌을 내놓죠. 예? 머릿돌. 여기서 이 머릿돌은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3일 후에 완성된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오나 누가복음 13장 32절에 텔레오, 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예? 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참여, 이것도 텔레오, 완성되었다. 천년이 참여.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산 소망을 주시죠. 마침내 그 산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지죠. 예. 이 이야기를 시편에 미리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복음. 그래서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지한 바로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날이 언제예요? 이날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죠. 예? 주의 날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에 다시는 정죄하고 지배하고 심판할 근세가 없는 사탄의 머리가 상해진 날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과 표곡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주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의 날을 지킵니까? 주의 날에. 이게 어떤 율법적인 차원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합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온 사람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 이날에 이루어진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 하나님이 이루어오자 하는 이 구속의 이 경륜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이날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1절 마지막 절이 같아요. 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영원이란 말은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해.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영광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해도 귀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로 가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신명기 27장에 다듬지 않는 돌에 율법을 새겨라. 스가랴 4장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는 날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도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경은 거듭 강조해서 일관성 통일성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니 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5장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왕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19명이 된 왕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을 못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엇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어요? 잘 깨었어요? 첫 단추를 무슨 소리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제일 비참한 소리가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 그죠? 이 복음을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그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 메시아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떠나버렸어요?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렸죠. 그게 결정적인 실책이 뭐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왕상 12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래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않는 돌 인간 혈통으로 온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중요함을 모르니까 나라가 식구대로 나아가더라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을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제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때로는 그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이기고 뭐 또 2차, 3차, 4차 전쟁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고 할지라도 저 중동 사람들이 석유가 많고 우리도 이스라엘 이긴다 할지라도 뭘 몰라요? 뭘 떠나버리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는데 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유산이 없다. 이거 아마 그거는 뭐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결국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딨냐.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하는 저 강평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가 딴 데 가라 여기 가라 저 가라 이 소리 하는 것 같죠.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이여 니나 잘해라 하고 비웃고 조롱하죠. 예? 이스라엘이 그의 장막으로 돌아가. 여기에 이 터가 무너지니까 의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복음이 무너지면 이사야 10편 11편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칼로 잘라보면 무엇을 하겠나? 성경에 담겨 있는 주 예수의 복음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터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식구대로 가고 뭐 서로 찢고 벗고 싸우고 때로는 막 성공했니 어떠니 저떠니 하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예?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내 속에 주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북이스라엘도 예수 복음 성령 하고 했죠. 근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어요, 그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핵심 요절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은 성경인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뭐예요? 터가 무너졌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이 왕들이 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나의 이 말은 우리가 전체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전체 말들을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물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계속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총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문자 안에 담긴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므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언약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저와 여러분도 집이에요. 불신자는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마귀가 거하는 집이죠.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풍성함의 은혜를 늘 힘입어 자기 집을 세워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7장 24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나의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은 단순한 요 짧은 요 한마디가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전체 맥락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주 예수의 마음,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자도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한다 말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풍성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제는 불신자와 삶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구나.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길을 추구하며 가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8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죠? 일어나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죠.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을,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죠?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복음의 터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 같으리니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흉한 소식 두려워. 복음을 안 하면 흉한 소식 두려워 안 하지. 잠깐 육신의 장막집에 손해가 오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금방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금방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죠. 예? 복음으로 인하여 아까 시편 118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죠. 이게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복음의 뿌리가 박힌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도 수없이 많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복음의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 있으면 이리 흔들리도 저리 흔들려도 딱 이 오뚜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딱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딱 정북을 향하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려. 갑자기 막 성질 날 때가 있죠. 그 금방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히는 거 없어요. 문제가 있었지. 차 목사 집사람들 나오다 보니까 차가 실이 막 찌기쁘고 타이가 빵꾸 나쁘고 잠시 슬프기도 하죠. 예?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는 정말 곧 정북을 향합니까? 안 합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의뢰하고 새 힘을 얻죠. 문제를 수습하죠. 예. 주추를 어디에 나의 이 돌을 반석 위에 모퉁이의 머릿돌에 세운 거예요. 그죠? 이 반석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반석이에요.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이 말을 단순한 율법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 복음과 무엇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신령한 의미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겠죠. 그러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흉한 소식이 오더라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잠깐 흔들리죠. 잠깐 흔들리지만 곧 정북을 향합니까? 안 합니까? 나침반 실이 흔들어 놓으면 나침반이 흔들리죠. 조금 지나면 딱 정북을 향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예. 그러나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아이고 야고 야고 탄식만 나오겠죠. 그 북이스라엘은 잠시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 막 이래 되죠.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죠. 그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수냄 여인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도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 언약을 믿도록, 그죠? 계속 이적과 표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내줘도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안 돌아오죠. 마지막에 이 나아만 장군,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 누구를 해결시키기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어디에 굳게 서도록?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도록, 그죠?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고쳐지는 표적을 행하셨구나. 이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졌어요?
엘리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고쳐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의 본질인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에 해당하면 복음에 있잖아. 그죠?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금생에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강을 얻죠.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의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선지자를 왜 세웠어요? 엘리사 이적 선지자를 세운 것은 이 이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까 그래 이 표적을 통해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유일한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 선지자를 세웠거든요. 안 돌아오니까 나만 장군 이방인을 통해서 나만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도 고침을 받더라.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가하도록 세웠죠. 메시아 언약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모세와 선지자의 걸 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걸. 이 선지자들은 사도행전 2장 18절 24절에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전개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선지자를 세웠다. 예? 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세웠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야, 저 선지자의 말씀에 돌아오니까 저 문둥병 나만도 고침을 받았다. 지금 나만이 문제입니까? 몸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문둥병 된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자식이 없어가 아합의 동생이 됐나? 여호람이 왕이 됐죠. 예? 아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만보다도 더 심한 뭐가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나만이 더 문제입니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언약의 땅이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의 땅에 살고 있으는데 메시아 언약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는 저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나만보다도 더 심한 무엇이 걸려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아합의 자녀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너희들이 문둥병 걸린 자다. 오늘날에도 자기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모든 불신자가 그러하고 특히 교회에서 주 예수의 복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앙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 것. 자, 총명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란 말은 그들 가운데 엘리사가 증거해주는 메시아 언약에 무지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메시아 언약에 무지하고 있죠. 이 지식이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어요? 굳어졌죠. 이 뭐
우야고 싶으죠, 그죠? 진짜 저도 이렇게 보고 옆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걸 우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니하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더라고, 그죠? 장로, 교인, 목사도 있고 그렇죠. 이 불신자 방불을 하죠. 정말 진짜 참 그 굳어지가 있는 이 복음에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 떠나 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메시아 언약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게 이게 생명이죠. 예?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감각이 있다 없다? 이 감각 없다는 것은 문둥병 걸리면 의사 선생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피부에 감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지옥 천국에 대해, 진노의 무서움에 대해,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감각도 없죠. 그거 들어도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행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을 통해서 이야기해줘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있죠. 이것이 참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죠, 그죠? 이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원망하거나 투쟁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프지만은, 그죠?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 그러죠, 그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면 사람답게 살아라 이야기죠, 그죠? 새 사람답게 살아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참된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함부로 정죄하고 이단이다 뭐 어떠니 하지 말고, 그죠? 잘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삶에 대해 이 복음을 떠나니까 북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너희들에게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죠. 저 나만의 병고침 받는 걸 통해서 엘리사가 전하는 이 메시아 언약,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야기죠.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중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 언약, 복음을 보수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몇 분밖에 없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이 다른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와의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 중보자가 어떤 중보자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이 그냥 나가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못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천국 문턱에서 어떤 소리를 하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 재림의 그날에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예수 죄인을 떼실 때에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게 지진이 나면 상복 같고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무가 대풍에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이 하늘의 별들은 서로 지잘다 그는 이 똑똑한 거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푸틴, 예? 시진핑, 뭐 이스라엘 이쪽 저쪽 그죠?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다 무너지죠. 예? 그들은 하늘의 두루마리가 아니가 떠나고 각 성과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재림의 그날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이 복음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그죠? 그래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은 이 죄인들이 제 문제를 안고 이 공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어린 양도 우리 복음을 이루셨지만 이 복음을 거역한 어린 양도 그냥 만만하게 볼 뿐입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까? 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못 서는 거예요, 그죠? 예? 절대로 못 서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가요? 착한 일 한다고 됩니까? 그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6절 읽어보세요. 이걸 17절.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중보자를 세우셨죠. 그죠? 그 중보자의 자격이 5가지로 첫째 신성, 둘째 인성. 그걸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셔야 되죠. 임마누엘 하신 것으로 성탄절만으로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려운 삶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어려운 삶을 살아 주셔야 됩니다. 어려우신 삶과 삶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루어야 되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셔야 되죠. 그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받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까? 살아나셔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났다?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죠. 의롭다함을 얻어 칭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이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거죠. 긍휼과 은총과 진리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셨죠. 예? 이 너무나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뜻에 순종 안 하고 천국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가고 싶지만은 교회 나오는 건 안 하고, 그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안 살고, 그죠? 천국은 쏙 들어가고 싶죠.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죠. 차라리 막 안 가고 싶어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 죽을 때 되면 막 두려워 떨고 그런 사람 많이 보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친히 자기를 낮추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고 믿게 하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죠? 우리는 중보자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로 믿음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가게 되는 이 중보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어주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여, 우리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강병 근속들 그 심령에 아버지여 더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는 깊이 길이에 얻다하니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감동 감화로 채워주시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 하나님 영광과 찬송의 길로 걸어가는 의인의 집과 같이 아버지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문화인들에게 주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빛을 아버지여 예수의 얼굴에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길이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주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 저 황폐한 성수의 빛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세계 만방에 주 예수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